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현장에 일꾼을 많이 세워야 될 이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 현장에만 가면 입이 닫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직장 현장에, 산업 현장에 목사를 세우는 게 아니고 복음 가진 성도님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지금 시급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많은 일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깥에 일꾼을 많이 세워야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보고 뭘 말하라 했냐면 가서 악인을 깨워라, 의인도 깨워라, 신자를 깨우라는 거예요. 뭘 깨우냐? 그렇죠? 현장에서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다 어려워요. 재앙이 끊임없이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안에 있는 주의 종들을 세운 게 아니고 저 현장에 있는 모세, 저 애굽 왕궁에 있는 모세를 부른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이 시대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애굽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다 지금 죽어갔잖아, 그죠? 그걸 살리라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나서는 딱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지독한 400년의 저주를, 노예 생활을 피를 통해서 끊어버렸어요. 다른 걸 끊은 게 아니라 피 뿌리는 날 그 지독한 애굽과 바로왕 이런 관계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것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피의 비밀을 가지고 홍해를 가니까 홍해가 갈라지죠. 그 피의 비밀을 가지고 광야길 가니까 광야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현장을 변화시킨다. 오늘은 뭐예요? 현장을 변화시키는 현장. 우리에게 가장 우리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 현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래서 구약 시대에 우리가 확실히 알잖아요, 그죠? 피의 비밀,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비밀을 가지고 다 끝냈어요. 또 이걸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자꾸 인간은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주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 바벨론에 70년을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언약이 뭐냐?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 된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노예로 가도 괜찮고 포로로 가도 괜찮고 술고기 돼도 괜찮고, 그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같은 사람이 저 막 세계적인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막 불로 태워 죽이겠다, 이 법을 만들었잖아요. 사자굴 속에 사자의 밥으로 주겠다. 자기들한테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왕 신상에.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했느냐?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겠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다. 또 이건 귀신 역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우리가 저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안 건져주더라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대단한 임마누엘이죠. 그죠? 그때 희한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태우지를 못해요. 그런 엄청난 역사가. 그래서 막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 세계가 다 보는 거죠. 근데 또 희한한, 그 이후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도 모르는 왕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은 니네 나라 가서, 니네 보국에 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내가 성전 짓고 물건 다 줄 테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그죠? 이방인들이 짓도록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럼 우리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했냐? 공생애 동안 이스라엘 안에 있는 수많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살리고, 그죠? 물을 포도주도 만들어주고, 심지어 뭐 바다 위도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도 일으키시고,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쭉 갈릴리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부터 쭉 올라가요. 갈릴리로 올라가면 뭐가 있느냐? 그죠? 저 헬몬산이라는 헬몬산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이에요. 거기서 이슬이 맺힌 이슬들이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스며들어서 갈릴리 호수로 물이 쫙 나가는 거예요. 그 중간쯤에 뭐가 있느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 거기다가 큰 로마를 기념하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도시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수원지다가 아주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가 어디입니까? 로마 그 가이사랴 빌립보 그랬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그랬어요. 이 가이사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로마를 세계 정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제일 일대 황제거든요. 이 황제의 이름을 따라서 가이사라 그런 거예요.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세계를 제패한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이에요. 거기서 또 가이사라 황제 또 아부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때 당시에 분봉왕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다스리게 만들었는데, 가이사라 황제에게 아부해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헤롯이에요. 헤롯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이제 로마가 누구한테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를. 이스라엘을 정복했으니까 맡겨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겼냐? 헤롯 왕 그 자녀들에게 맡긴 거죠. 그 헤롯 왕의 아들 이름이 누구냐?
빌립보요, 빌립보. 그 두 이름을 가이사 황제와 빌립보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참 대단한 도시죠. 그러니까 한번 뭐 왕의 명예를 걸고 만든 도시란 말이죠. 참 대단한 거죠. 또 여기는 뭐가 있었냐면요. 이 로마를 처음에 재건한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제우스 신전. 로마 그죠? 제우스 신. 또 한쪽에는 여기는 저 로마 황제가 아니고 여기는 저 헬라, 그죠? 지금 그리스 대표적인 신. 이 사람은 강력한 신이다. 신 중에서도 최고의 신이라고는 그런 강력한 신의 이름이 제우스예요. 또 한쪽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있었어요.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저 로마를 최초로 세운 그런 왕의 신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도시를 만들어 놓고 이름을 로마 황제 이름, 이스라엘의 이 왕의 이름 따서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면 그 옆에는 막 이스라엘 저 로마가 도시를 만들면 항상 뭐였냐면 제일 꼭대기는 신전을 딱 져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운동장 같은 거.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 또 밑에는 샤워나 같은 거, 뭐 문화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게 정서적,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게 반드시 들어가요. 제일 위에는 신전이 있어.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 사람들도 알아. 또 그 밑에는 우리 운동을 해야 되니까 스타디움을 다 만들어 놓고, 또 밑에는 휴식을 취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사우나 같은 거, 음악관 같은 거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도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도시 앞에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봤냐? 지금까지 생애를 쭉 공생애를 보면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받지 않느냐? 근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왔죠.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신앙의 배경. 이게 문제래요. 우리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배경을 이 사람들이 뭐라 했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게 제자들이 뭐라 했느냐? 선생님을 오늘 말씀은 거기 나오죠.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그죠?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예수님을 세례요한 같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번째는 또 뭐라 했느냐? 더러는 엘리야 그랬어요. 엘리야 같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도 옛날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선지자 중 하나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론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현장은 이스라엘이라는 현장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그들이 바라보는 메시아를 왜 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다. 세례요한은 뭐였느냐? 막 개혁을 주장한 사람이야. 막 사회를 향해서 막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인민을 박대하고 핍박하고 부패되고 타락한 이 사람들을 몰아내자 막 개혁하는.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 이 계통의 목사님들은 늘 데모 현장에 가서 막 데모하고 그러죠. 또 엘리야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눈물의 선지자라. 여기는 막 눈물에서 막 이 계속 외치고 막 눈물의 선지자다. 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병든 자도 고치고 막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바로 서야 될 것을 계속 외쳤던 사람들. 그러면서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죠?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근데 예수님이 답이 안 나왔어. 예수님이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어요.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기서 모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자꾸 이렇게 구약 시대에 하냐?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저 400년의 저주를 끝냈던, 저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냈던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이걸 예표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말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400년을 저주를 끊으셨던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죠?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만 알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알면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이 한 가지만 알면 모든 문제 해결돼요. 그게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걸 고백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 말이에요. 죄 문제 해결하는 길입니다. 재앙 문제 해결하는 길입니다. 지옥 배경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엄청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라는 거. 왜 그러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과연 무엇을 해결하셨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가 하는 일을 멸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단이 하는 일을 멸한 거예요. 마귀의 일. 이걸 멸해버렸다 그랬어요. 또 뭘 해결했느냐?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죠?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또 뭘 해결했느냐? 우리가 죽어서 사람들이 가야 될 저 지옥 문제. 그죠? 이 지옥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지금도요, 이 세 가지 문제는요, 계속 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는 해결받았지만요, 이게 계속 와서 우리 주변을 해요.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게 마귀, 사단이 이 세 가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죠? 내 가정 문제, 내 사업 문제, 현장의 문제, 우리 후대 문제, 여기서 다 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뭐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오셔서 이걸 다 끝내버렸어요. 자, 엄청난 베드로의 고백, 그죠? 베드로가 고백만 했는데 예수님이 끝내버렸다. 그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걸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만이 사실입니다. 복음만이 진리예요. 사람은요, 여기에 맨날 공격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순간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으란 말이, 그죠? 깨어있으란 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 안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다. 순간 놓치면요, 다 넘어져요. 인간이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속이는데. 다행히도 막 넘어져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예수님 이름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행이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다 믿어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의 주권 속에서 이렇게 봐야 정확히 보이는 거죠. 오늘 507주년 우리 종교개혁주일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나와가지고 이제는요, 남자 여자 구별하면 안 돼요. 그런 법이라. 그래서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도 된다는 거 이제 합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공산주의다 뭐다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정은 막 저 북한을 비판하면 차별금지법으로 걸리는 거예요. 이런 법을 우리가 만들려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이 올 거예요. 여러분 자녀 아들이 자기 부인이라고 남자를 데리고 뭐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렇죠? 아니 인간은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하라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우리 인간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시켜라. 남자들끼리 교수는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죠?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걸 법을 제정하려니까 우리 참 보수교회들이 오늘 오후에 서울에 모이자.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다 올라가. 그래가지고 이 나라에 한번 지도자들에게 힘을 과시하자 한번. 기도하자. 이런 이제 100주년, 지금 이제 507주년 종교개혁의 날 막 지금 하는 거예요. 참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생각이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지들 알아서 하지. 뭘 그걸 또 법까지 제정합니까? 그죠? 이제 뭐 화장실 같은 데도 뭐 남자, 여자 구분하면 안 돼요. 그냥 다 같이 들어가고. 그죠? 캐나다에서는요, 여학생들이 있는 그 현장에 남자 선생님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며칠 같이 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무도 그거 시비하면 안 돼. 그 나라 법이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해요. 좋은 단어를 다 동원해가지고 차별한다. 우리나라 차별하면 안 되는 법 다 이미 있어요. 장애인 차별하지 말고 뭐 이런 건 다 약한 자 차별하지 말고 법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걸 막 구체적으로 또 희한한 법을 만들어요. 참 큰일이죠. 우리는요, 이 복음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 선진국들이 이 법이 다 제정됐어. 저 선진국들이 뭐 G20 뭐 이런 단체들을 딱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차별금지법 하는 나라에 수출, 수입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맨날 거기 걸리잖아요. 그죠? 물건을 팔아먹으려면 그거 가입 안 하면 안 돼. 그 법 제정 안 하면 안 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더 중요하냐? 우리 개신교가 보수와 진보가 갈라졌어. 뭐 기독교 장로회 뭐 그죠? 기장측이라 하죠. 감리교회, 성공회 이런 데는요, 철저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쪽에는 뭐 하지 말자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성경을 들고 얘기해. 뭐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했지 않냐. 참 무서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완전히 결론 내려야 됩니다.
뭘 결론이냐? 그러면 내 문제를 어떻게 했냐? 그죠? 여러분 지금 있는 문제, 그걸 지금 예수님이 해결됐냐 안 했냐, 이게 이제 문제라. 성경에는 다 끝냈다는데 내게는 문제가 있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냔 말. 그죠? 여러분 내게 와 있는 문제, 그죠? 이걸 지금 마지막에 나온 거예요. 내게 있는 문제.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내 문제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럼 우리 거기서 뭘 찾아내야 되잖아. 예수님 건데 이걸 그냥 왜 해결하지 않고 있을까? 이게 해줘야 되죠. 그죠? 여러분은 이런 엄청난 시대가 밀려와도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하면요, 사단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냥 반대할 수도 있고 또 찬성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걸 서로 막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이간질을 싸우고 막, 그게 사단이 노리는 거거든. 우리끼리 넘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예요. 그죠? 항상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막 극단적으로 몰아가가지고 막 서로, 그죠?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보면 싸움도 안 하고 이겨요. 그리고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손도 안 대고 코 푼다고.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 결론 내리기 바랍니다. 내게 와 있는 문제는 내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뭘 그런 문제를 줬겠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다 붙잡아라. 임마누엘 딱 붙잡아라. 그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교리를 잘 만들어 놨어. 그러면 목사님 이걸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 기준이 어디냐면요, 소위력은 문답 1번에 있어. 1조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든지 판단하고 결정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우리는 자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린다면 하지 마야 돼요. 사람들이 그 공부를 안 했는지요. 이상해. 막 완전 방종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뭐 피해가, 우리 개신교가 피해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막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다 끝났는데 다 용서 받았는데 받았어요. 지금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봅니까? 하나님 영광을 다 가려버리고. 그건요, 더 고도의 사단의 전략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따라오는 당연한 축복 3가지가 있어요. 그죠? 오늘 4번째 축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베드로가 이 고백만 했는데도 너는 반석이라 그랬어요. 모든 걸 반석 위에 세워야 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말씀의 복음의 발판 딱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집도 막 기초 발판 위에 딱 세워져야 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걸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승리했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떤 권세도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런 축복을 갖고 있는데, 그죠, 우리가. 응? 그러면서 너희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더니 네가 땅에서 매면 나는 하늘에서 매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 그죠? 딱 이런 축복을 줬어요. 그러면서요, 오늘 20절에 보면 지금 이 소식을 막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냐? 그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걸 말해야지 왜 말하지 말아요? 그죠? 여기에 많은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라. 20절에 그랬잖아요. 이걸 말하지 말해. 왜?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뭘 봐야 되느냐? 지금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해놨는데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변화산.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막 엘리야도 있고 막 모세도 있고, 그죠? 또 막 누구도 있냐? 예수님도 계시고 막.
그러니까 뭐 이 베드로가 착각을 해가지고 막 내가 초막을 셋을 져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저 선지자 주의 종들을 위해서 막 모세를 위해서 막 내가 초막 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죠? 금방 착각한 거예요. 모세나 엘리야나 이에서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비교 상대가 안 돼. 이 과정을 또 가야 돼요. 또 뭘 봐야 되느냐? 저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또 베드로가 또 도망가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고백해 놓고 넘어지고 모든 문제 끝이라 해도 넘어지고, 그죠? 사박 훈련시켜 놓고도 넘어지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 갈보리산에서 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니까 막 베드로가 막 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다 막 대단하죠, 그죠? 이 과정을 또 가야 돼서 그게 사도행전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그러면서 또 어디 가야 되느냐? 저 감람산에 가야 돼. 감람산에. 예수님이 여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일을 설명했단 말이죠. 너희들이 현장에 가서 봐봐라. 거기 그 사람을 만나봐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냐? 염려거리밖에 없다. 아니면 질병, 아니면 갈등, 아니면 막 시기 질투 막. 지금 세상에 나가보세요. 칼 없는 전쟁터잖아요. 칼과 총을 안 든 전쟁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철저히 자기 친구를 이겨야 자기가 출세하는데 겉으로는 악수합니다. 겉으로는 막 포옹하고 난리칩니다. 속으로는 뭐냐? 이것이 없어야 내가 되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 했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러면 엄청난 얘기예요. 그죠? 이 미션을 하나님 주셔야 된다니까요. 미션.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상대방과 그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 나라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죠? 이 얘기를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속 이런 막 환란 시대에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우리는 뭐 여기 뭐 어르신들이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몇 년이나 살겠어요, 그죠? 한 10년, 20년 이렇게 남았는데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은 완전 다 세계화가 열린 거예요. 저는 세계 나갈 때마다 아찔아찔한 거예요. 이 비행기 타고 막 하루만 다 가는 날 세계가. 거기서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우리한테 밀려와야 돼요. 문화도 다 밀려옵니다. 어쩔 겁니까, 그죠? 이 비밀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뭐냐? 이 베드로가 여기서 미션을 받았어. 이제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쭉 하면서요. 그래서 막 제자들이 다 신이 났어. 막, 우리가 이제 진짜 메시아가 오셨는가 보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야, 나는 가야 돼. 아니, 계셔야 되지 왜 가야 됩니까?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 응? 그리고 너희들 그거 아닌 거 다 버려. 다 버리라. 예수님이 막 계속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 다 버리라.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면서 뭐냐냐? 왜 버려야 되느냐? 내게 하나님의 성령, 삼위 하나님을 보내갈 거니까 하나님만 성령과 함께하면 다 끝난 거야. 다 버려. 그것 때문에 이걸 못 누린다고. 그죠? 여기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완전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보니까요, 이젠 완전 바뀐 사람이야. 그래서 막 예수님 얘기하면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막 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저 안진뱅이를 향해서 금과는 내게 없느니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라.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기적도 일어났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죠? 오늘 요거 볼 때까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현장에서 막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막 그럽니다. 그거 논쟁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역사 일어나면 다 끝이라.
누가 뭐라 해도 게임 아웃이잖아. 그죠?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딴 사람 때문에, 내가 무슨 단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지. 그죠? 나의 주인이란 말이죠. 내가 진짜로 그 현장에서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이 바꿔가는 역사를 봐야 돼요. 저는 특징이 뭐냐? 사람을 잘 안 따라가는 게 특징이에요. 왜 그러냐? 사람은요, 똑같아요.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성령 하나님만, 삼일체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현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엄청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로마 황제, 세계를 제패한 로마 황제 가이사의 그 도시와 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저 빌립 황제 왕의 그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그 위에는 엄청난 신전을 앞에 놓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서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 시대의 모든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엄청난 정치적인 힘 앞에 서 있습니다. 엄청난 우리의 허물 앞에 서 있습니다. 엄청난 경제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엄청난 질병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내 질병을 치유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산업, 우리 후대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을 하나님 우리도 신앙 고백으로 늘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축복을 날마다 누리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교회와 우리 교역교단에, 아버지 한국교회의 현장에, 오늘 전국에서 모이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전 우리 한국 민족들이, 우리 백성들이 이 엄청난 비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뭐가 옳고 그른지를 구별하는 참된 응답의 현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이 현장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으로만 가능한 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현장을 변화시킬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